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 묵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 본 종말에 발생할 일들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1세기 사도였던 요한이 1세기의 인물이었죠. 근데 그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해석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신실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원어를 보고 그 시대적인 모든 그 문서들을 다 소집해서 보고 연구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낸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해 보이신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2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7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 계속 나중에 그 장을 넘어가면서 살펴볼 건데요, 놀랍습니다. 묵시 언약,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을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요,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첫 번째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요한이 본 것은 과거의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봤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지내다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환상이라고 말했고요. 이것은 1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과 3장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있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7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 하나의 지침으로서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다. 그것을 전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가르친 것이 장차될 일,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과 3장의 말씀은 지금 있는 일로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가 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2장과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서신서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7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 교회 역사에 존재했던 초대교회의 7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를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7교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의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했었죠. 이 똑같은 말씀이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로 되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라고 말하면서 7교회가 7촛대가 무엇인지 7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7교회는 사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사역자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7촛대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일컬어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로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로서 상업, 정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소아시아의 꽃, 이게 에베소의 애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었고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복음 전파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시였다.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면 서울이라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가 어디입니까? 뭐 울산, 뭐 어디 대전 말하면 잘 모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는 서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할 때 그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였던 에베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2장과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목회자, 사역자에게 말씀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천사를 지칭하기도 하고 사자, 복음의 사역자, 목회자를 일컬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자를
어떤 누구의 특정 짓기보다도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일을 일컬어서 사역자라고 사역자적인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을 때 교회의 사자가 목회자만 있는구나.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사역자들인 것이죠. 교회에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역자 아니면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폭넓은 말씀의 이해가 우리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를 보게 되면 발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7별, 7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 성도들을 권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직임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자로 오늘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피곤하지 않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고했으면 피곤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피곤함도 잊은 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봉사활동 가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고맙다고만 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그 수고가 어때요? 그냥 기억되지 않아요.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너무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많이 가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처음에는 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너무 못 살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는 사람은 그만큼 우리가 그 집이 내 자가든 아니면 전세든 월세든 간에 그냥 밤에 비가 올 것 걱정하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노숙인을 제외한. 그런데 그 나라는 너무 열악한 나라들이 많아요. 비가 오면 비가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여기저기서 싹 모여들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밝게 웃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지내요. 그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해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곳 사역이 힘들거든요. 돌아오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보람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로서 또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로 그렇게 선교 탐방도 자주 하고 또 그런 선교지를 돕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반복이고요.
2절과 3절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견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용납하지 않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2절의 수고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2절과 3절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으로써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함을, 수고가 얼마나 보람된 일임을,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수고했지만 피곤하지 않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끔찍한 말씀입니다. 내 촛대를 옮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긴 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참 사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가 올바로 서 있는 것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내가 안다. 그런데 너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 무엇이냐? 너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제가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우리 이감영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와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시지요? 이것은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4절과 5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이간용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두 가지의 모든 사랑을 잃어버렸다.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 몸부림은 나의 열심에 지나지 않는, 나의 믿음의 결과는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언어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 행위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주의 고아와 가부를 볼 때에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머리로는 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실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이 2장과 3장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개척 당시에 헌신적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10년, 15년 전에 처음 사랑이 그 어느 교회보다 더 뜨거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그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차가워진 정통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녹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는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기보다 입술로만 어떤 행위적인 요소로만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곳에 한 26년 전인가요? 이쪽으로 교회 온 때가 거의 한 2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전했을 때 당시에 제가 이제 김종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저쪽에 주월동에 지하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전도사 시절에 2년인가 있었는데 철근 옮기면서 사역을 끝냈대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때 기억은 풍암전원교회 하면 철골 움직이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주월동에 있을 때 비가 오면 물 퍼내는 거 반지하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래도 그때 교회가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넘어서 조금 더 부흥해서 아마 200명, 300명 엄청 큰 교회를 세웠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서 이곳으로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처음부터 왔던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야, 오늘 우리가 이 풍암동이라는 곳에 외진 곳에 허벌판이고 주택도 아무것도 없고 교회만 버젓이 서 있고 이곳에 교회가 되겠어라고 한 그곳에 여러분 오셔서 종교 부지라고 하는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풍암동의 복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지역 사람들, 이 지역에 죽은 영혼들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고 외쳤던 그 외침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잠깐 그동안 이 자리에서 멈춰 있고 과거를 회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나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진정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시점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도 교회를 와서 해보니까 부교육자 때는요, 우리 이제 전임 목사님께서 앞에 차만 받치면 어이 빨리 전화해, 밥 빼라 해. 주차장에 차만 들어있어도 빨리 전화해, 차 빼라 해.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지난주에 2주 전에 교회 주차장 앞에 15인승 그 승합차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 캠핑카거든, 캠핑카. 그래서 야, 저거 들어갈 때도 불편하고 나올 때는 시야가 가려져서 너무 불편해서 사고의 위험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 차 앞으로 내가 갔어요. 그런데 왜 전화하려고요. 좀 차 좀 빼주십시오라고 하려고. 근데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이구나. 언제 오겠지라고 해서 올 때를 기다렸는데 엊그저께 월요일 날 그 주인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광래 권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니까 다 거기다 받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자기 집 앞에 받쳐놨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제가 당신 잘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따끔한 충고의 말을 해주겠어라고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상처된 주민 주역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품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입을 닫으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그 과거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이야기도 한번 하면서 그랬더니 차가 2주 동안 다 받쳐놔서 방전돼서 배터리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집 앞에 자리가 있어서 가져가셨는데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고맙다.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뭘 자랑 삼고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듯 만 듯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게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 자랑 삼고 뭐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이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상실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상처 주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실제로 믿음과 사랑을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에베소 교회 현 주소였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열심은 있는데 열심 이후에 사랑이 소멸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랑과 믿음이 언제 어디서 손상되었는지를 그 시작점이 언제였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일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몇 년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럼 나의 아름다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은 언제였을까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었고 내가 힘은 없어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나 또한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을 내가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내가 잘못되었던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유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가봤자 뭐합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돌이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각도를 잘 잡아야 합니다. 각도가 조금만 벌어지면 지금은 한 발자국이지만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엄청난 거리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출, 옷도 처음부터 하나를 잘 껴야 되고 신앙의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후회가 뭘까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고 후회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그곳으로 가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죄 자체를 슬퍼하는 회개, 이게 뭘까요? 죄 자체를 슬퍼하는 회개, 이건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는 죄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뼈가 마른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가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그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 과거에 범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범했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지만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배신했어라는 그 죄책감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였습니다. 부인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서 나의 스승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내가 스승의 뒤를 걷는데 예수님보다 한참 내가 못한 내가 어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없었지요. 오늘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요. 그리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배척, 철저한 그들을 거부했고 그들의 주장과 맞서 싸우는 정말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은 5절의 책망과 달리 칭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새롭게 변화될 잠재력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허용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의 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없고 행위는 없고 말로만 짓거려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몹시 싫어하다, 증오하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매년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30년 동안 교사했어요. 30년 동안 찬양대 했어요. 뭘 했느냐, 이런 업적보다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과 한 몸의 행동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마디, 한 몸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믿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니골라당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열심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십시다. 불타오르듯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셔서 그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